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오늘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사실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 느헤미야라는 이 성경에 좀 개론식으로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우리 가정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 느헤미야 3장을 보면요, 이 성벽을 한 부분 한 부분 한 부분 그들이 만들어가고 그들이 건축하고 그들이 중수하는 그 과정이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그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한 부분 한 부분 보고, 기도회 때 다 보지 못한 것들은 또 앞으로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시간들을 통해서도 더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번 5일 기도회가 월화수는 제가 연합성회랑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고, 목요일 지나고 벌써 오늘 금요일이어서 오늘 이제 기도회가 끝났는데, 모처럼 이번 기도회가 20일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또 문득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간다면, 오늘도 함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도 하고 중수하기도 하고 그 과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제 오늘 6절 말씀 보면 옛 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버려야 할 것이 있고요, 또 인정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껏 가지고 살아왔던 것들, 우리의 예전 가치관들 중에 우리가 분명히 버려야 할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인정하고 그냥 이어가야 할 것들도 있어요. 이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옛 문을 중수한다라는 것은 어떤 가치관을 새롭게 세워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가정 공동체를 향한 가치관을 우리가 다시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들은 잘 세우고 버려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옛문을 중수하는 겁니다. 이 버릴 것과 지킬 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왔죠. 어문을 중수함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낚인 물고기처럼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 어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옛 문을 잘 관리하고 옛 문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사소한 편견이요, 때로는 사소한 그 고정관념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옛 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기브온이라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아십니까? 이 기브온 민족은요, 원래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략을 쓰는 거예요. 계략을. 어떤 계략을 쓰냐면, 곰팡이가 핀 떡과 잔뜩 낡은 이제 포도주가 담긴 것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가와서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을 맺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고. 우리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당신들이 어떻게 여기로 왔는지, 뭐 시온왕 바산과 옥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우리가 이미 다 들었다고. 자, 이걸 보라고. 우리가 먼 나라에서 출발하면서 오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 떡이 아주 신선한 거였는데 이렇게 곰팡이가 폈고, 포도주도 가짠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고, 이걸 보여주면서. 근데 이 장면 속에서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덜컥 화친을 맺어버린단 말이에요. 화친을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보니까 불과 3일 거리에 그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이들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그 땅에 그냥 살게 됐는데, 그 땅에 살 때 그냥 산 게 아니라 이제 나무를 길러오고 물을 깃는 자들로 이스라엘의 종이 돼서 그들이 살아갔단 말이에요. 자, 5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었죠? 드고와 귀족들이 나왔죠. 성문 중수에 참여하지 않은 드고와 귀족들이 나왔는데, 자, 이 드고와 귀족들이 중수해야 될 부분과 바로 이 옛문이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이어져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드고와 사람들, 드고와 귀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들의 종이었잖아요. 자기들의 나무 길러오고 물 길러오고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기브온 귀족들, 가뜩이나 자기들 성벽 중수하는 것도 하찮은 일이라고 여겨서 나오지 않는데,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 옛날 나무나 패우고 물이나 길러오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들을 무시했을까요? 안 무시했을까요? 당연히 무시했겠죠. 그 출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당연히 무시했을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력이나 권력이나 재력이나 오래된 가치관들이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너무 잘나서도 그럴 수 있지만요, 반대로 스스로 못났다라는 그 자격지심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요, 이게 굉장히 신앙에 정말 중요한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디 출신인데 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물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이어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지나친 겸손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인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나의 없음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나의 그 모든 모습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저는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이스라엘 거지 같은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거지들은 어떻게 구걸하는지 아세요? 당당하게 와가지고 돈 좀 줘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 좀 줘봐. 달라고 뭐 공손하게도 안 해요. 그냥 돈 좀 내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이들이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이 너한테 많이 준 건 나랑 나누라고 많이 준 거니까, 나한테 흘려보내라고 많이 준 거니까 너는 당연히 나한테 줘야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차피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한테 주려고 준비한 건데 네가 뭔데 안 주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너무 지나치면 이런 모습도 좋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내가 부족하면 어때? 지금 내가 모자라면 어때? 내가 모자란 건, 내가 부족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덮어주실 건데, 다 감싸주실 건데, 부족하지만 당당하게,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이들도 함께 성벽 중수에 동참을 합니다. 드고와 귀족들이 무시하건 말건 그건 이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출신인데, 내가 어딘데, 내가 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에게 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고요.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의 낮음만도 못한 게 우리의 위치인데,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는 이 옛문을 중수하면서, 우리 가정의 옛문을 중수하면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성벽 제거는요, 예루살렘을 향한 개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개혁은 뭡니까? 이전 것을 싹 뜯어 고치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다 고쳐서, 다 바꿔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워간다는 것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를 우리가 성문을 재건하는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그렇게 양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분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짓고 고치고 새롭게 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잘못된 생각들은 내려놓고 틀린 생각들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 우리 가정 안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움, 하나님의 은혜로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은,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금장색과 향품 장사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냥 돈을 쓸어 담는 직업이 바로 이 직업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지금 성벽을 중수하는 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들이 중수한 구역이 뭐냐면요,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은 어디냐면요, 히스기야 왕 때 쌓은 성벽으로 두께가요 6.7m 되는 성벽입니다. 여러분들, 6.7m면요 아파트 3층 정도에 달하는, 그거보다 조금 못할 수 있습니다만은 거의 아파트 3층 정도의 높이가 성벽 두께인 거예요. 그만큼 두꺼운 성벽을 중수하고 고치고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중수하려면 뭐든 다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금장색과 향품 장사를 준비해서, 예비해서 이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반해 보면 이 드고와 귀족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별로인 사람들인지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 이 귀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더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냥 직분이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고 그 자리지, 그 자리가 사람의 높음을 가리키고 사람의 어떤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요, 때로는 우리는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합니다. 뭔가를 지내가고 뭔가를 함에 있어서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요, 항상 필요한 곳에 항상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믿고 맡기면 담대히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데 자꾸 우리가 뭘 못하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믿고 못 맡기니까 걱정되죠. 믿고 못 맡기니까 불안하죠. 제가 용인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에 이제 막 미용을 배우는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좀 이제 말썽을 많이 부리키고 이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이제 좀 마음을 잡고 이제 본인이 이제 미용사가 되겠다고. 네, 미용사가 되겠다고. 근데 이 친구 가정이요,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미용을 하는데 저는 뭐 어떻게 뭐가 많이 들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발이 많이 필요하대요. 가발이. 왜냐면 머리도 잘라봐야 되고 하는데 머리는 한번 자르면 다시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뭐 작품을 낼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가발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해줄 이제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와갖고 전사님 저 작품 해야 되는데 모델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모델인데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얘네들이 그 작품으로 내는 머리나 스타일은요,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하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닭뼈슬도 아닌 굉장히 요란한 머리에 저도 젊은 시절에는 막 염색하고 이러는 거, 탈색하고 이러는 거 좋아해서 여러 가지 색깔 머리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는 제가 감히 도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보통은 그런 작품을 낼 때 가발에다 작품을 해서, 왜냐면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해주니까요.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가발을 사다가 가발에다 하는데 얘는 가발을 살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부탁할 사람이 그래도 저였다는 거죠. 그래도 저를 좀 믿어줬다라는 게 참 고맙기도 하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얘가 전문가면요, 그 의자에 앉아있는 내내 편안하겠죠.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겠죠. 근데 얘는 이제 미용을 시작한 지 한 달 남짓 된 거고 작품을 낸다고 자신감은 이만큼 충만해 있어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 진짜 잘한다고. 앉아있는 내내 너무 불안하고 너무 염려되는 거죠. 제가 그 친구를 못 믿으니까, 믿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못 믿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한 놀라운 작품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큰 작품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 작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어떤 작품이 나올지 오히려 기대하겠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런 것이 기대되고 소망될 텐데,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면요, 계속 걱정하고 계속 염려하고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 가정을 향해서도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거야. 그래도 돌아서면 걱정도 되고, 남편도 걱정되고, 아내도 걱정되고, 자녀들도 걱정되고, 하는 일도 걱정되고, 다 걱정된다면 그것을 향한 아직 온전한 믿음이 내게 있지 못한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그러한 연습과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람이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바뀌는 건 그리 많지 않아요. 믿고 맡기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어서 9절 말씀 보면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이 후르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 때 같이 예루살렘에 온 인물로 추정되는, 정확하게 그렇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역사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인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일까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바사 출신입니다. 바사 출신의 이방인인데 성벽을 중수하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요, 자기를 성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참 어려운데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요, 자녀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성별에 드리는 게 진짜 어려워요. 어떤 의미에서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때로는 물질도 내려놓을 수 있고요, 명예도 내려놓을 수 있고요, 다른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데요, 우리 자식한테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삶 살아야 돼, 믿음 때문에 미련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 믿음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이런 길을 가라고 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 그런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좀 편안하게 살고 좀 복되게 살기를 바라지. 예전에 자기 자녀가 요셉처럼 됐으면 하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독이 됐잖아요. 총리가 됐잖아요. 그거 보라보고 우리 자녀가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뭐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고 철도 없고, 그래서 집사님 요셉이 어떤 삶 산지 알아요? 집사님 자녀가 그런 삶 살면 좋으시겠어요? 라고 얘기했다가 뒤지게 한번 혼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내가 뭐 놓고 기도하시는지 전도사님이 모르냐고. 근데요 요셉처럼 되려면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지만 요셉이 되기 위해서는 요셉이 걸어야만 했던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걸은 길은 딱 생략하고 요셉이 총리된 다음에 그 잘됨과 그 형통함과 그 누림, 이런 것만 내 자녀가 누리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뭐 부모된 마음이라면 다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물론 자녀들이 잘 되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길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어려운 길을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길을 바라보는 부모된 마음이 아프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연단되고 훈련돼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런 역할들인 것, 대신 걸어주는 거, 대신 살아주는 거, 이런 거 아니고요, 그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길을 잘 닦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이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사실 이 후룻은 이 일에 동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드고와 귀족들도 나와서 일 안 하는데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굳이 자기 아들을 내보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느헤미야를 통해 이 후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야 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기 힘든 가장 큰 어려움이 이 자녀의 옛문 문제일 텐데, 자녀를 향한 옛문 문제일 텐데, 이제 이 후루를 통해, 이 지어지는 이 문들을 통해, 성벽을 통해 이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양문을 지을 때는 여리고 사람들이 와서 건축을 했습니다.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은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와서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 하루마베 아들 여디야는 자기 집과 마주한 곳,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그 부분을 맡아서 이제 성벽을 중수하게 된 거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뭐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삶에도 그렇고요, 늘 많이 나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평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보다 보면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럽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이럽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달아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했는데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뭡니까?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어쩔 수 없는 모습인 거예요. 왜냐면 보고 살아가니까요. 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이런 모습인데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이면, 나는 늘 부족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많은 것 같고, 나는 늘 힘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공평히 하나님 아니십니까? 형평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도 다 편한데 하고 싶고 다 똑같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더 힘든 데도 있고 덜 힘든 데도 있다면 덜 힘든 대로 맡고 싶은 것이 똑같은 사람의 마음일 텐데, 이들은 이런 문제로 불평불만이 얼마든지 나올 법도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에 따라 은혜로 성벽을 재건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부분을 깨닫고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느헤미야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이 역할이 맡겨졌으면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저 역할이 맡겨졌으면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힘든 역할을 맡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역할을 맡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이라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일에 충성하면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하삼네의 아들 핫수스는요 어디를 중수했는지도 안 나옵니다. 그냥 그 다음이라고만 나와요. 그리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모의 아들 핫숲은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도 양문처럼 좀 멋져 보이는 그런 문들도 있잖아요. 예배를 상징하는 양문. 근데 또 반면에 어떻습니까? 더러움과 그런 걸 상징하는 분문. 근데 이런 부분들도요 누군가는 감당해야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분문해야 돼? 나는 분문 더러우니까 싫어, 지저분하니까 싫어, 나는 여기 안 할 거야. 그러면요 성벽은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은요 그 성을 뺑 둘러싸고 완성돼야 성벽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어느 한쪽이 뚫려 있으면요 그건 성벽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벽은 왜 쌓습니까? 적의 침입을 막으려고 쌓는 거잖아요. 적의 침입을 막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쌓는 건데, 어느 한쪽이 나는 여기 안 할 거야, 나는 여기 앉을 거야, 그래서 거기가 뚫려버리면 적들은 어디로 올까요? 당연히 거기로 오겠죠. 뚫려 있으니까 쉽게 공격당하고 쉽게 공략당하겠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도 뭐 자녀라고 해서 다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요, 배우자라고 해서 다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아닥사스다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드러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행동을, 그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도요, 특출나지 않아도요 내게 맡겨진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아.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화덕망대라는 부분이 나와요. 화덕이라는 것은 뭐죠? 불을 떼는 거잖아요. 뜨거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뜨거움으로 연단해 가시는 것. 이 성벽을 재건해 가기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참는 것도요, 인내하는 것도요, 한 번, 두 번은 그냥 내가 참지, 내가 견디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게 계속되고 반복되면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는데, 저도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애들을 대함에 있어서도요 한 번, 두 번 얘기하고 얘네들이 안 들으면요 화딱지가 확 나요. 그러면 때로는 감정적인 말들이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가 여기다라고 생각하고 참아야죠. 견뎌야죠. 안 돼도, 물론 한 번 잘 안 되죠. 그럼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는 이 모양이네요, 하나님 나는 못 참네요, 하나님 난 못 견디네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셔서 주님이 말한 그 용서를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특별해 보이지 않아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 삶을 이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참는다고 내가 이렇게 해준다고 뭐 자식들이 알아주지 않고 뭐 배우자가 알아주지 않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 아니까 내가 그들 때문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를 견디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만한 힘도 견딜 만한 힘도 넉넉히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제 이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어서 12절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선 9절에서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가 아들을 내보내서 성벽 중수를 했다고 나와 있고 이제 12절에는 그 나머지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고 있는 할로헤스가 이번에는 아들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딸들도 내보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딸들을 내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시대는요 사실 남녀의 차별이 굉장히 심하던 시대입니다. 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뭐 우리 사회에 있는 뭐 남녀 차별, 뭐 성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시대는요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이 구별돼 있던 시대예요. 더더군다나요 이제 느헤미야 4장을 넘어가면요 산발랏하고 이제 이들이 이 성벽 짓는 거를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이 중수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허리에 칼을 차고 한단 말이에요.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 할로헤스는 아들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딸들도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남녀 차별이 심했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 여인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성벽 중수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뭐 신분이나 혈통이나 직업이나 여러 가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양한 사람들을 골고루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인 사람, 뭐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부자인 사람들도 있고요.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요. 비교하라고 그런 차이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차별하라고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앞서 성벽을 쌓음에 있어서도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은 금장색과 향품 장사하는 이들이 맡아서 했던 것처럼 양문처럼 크고 화려해 보이는 문을 맡은 사람이 있는 반면 분문처럼 지저분해 보이고 누구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문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면 보완해주고 채워주라고 그런 차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처음에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둘이 서로 연합하라고 만든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 한 몸을 이루라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남자만 필요했으면 남자만 둘 만들면 되죠. 여자만 필요했으면 여자만 둘 만들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그렇게 하나가 돼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고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다 좋지 않잖아요. 그런 부족한 점, 그런 모자란 점을 발견했으면 그거를 지적하고 그걸 통해서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서로의 부족함을 발견하면 채워주고 보완해주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높여줘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런 역할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차이를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3절 말씀 보면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를 뜨겁게 연단하는 그 화덕망대의 어떤 그 뜨거운 것을 지나고 나면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골짜기 문이에요. 제가 처음 느헤미야
1장 부분이었나 2장 부분이었나 할 때 골짜기 문,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가서 이 골짜기 문을 살피고 오는데 이 골짜기 문은 우리의 삶의 어떤 아픔과 슬픔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의 삶의 그 아픈 부분에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더럽고 비참한 분문까지 이어지는데 이 거리가 얼만큼입니까? 1,000규빗인 거예요. 1,000규빗. 짧지 않은 거리인 거예요. 내가 고난과 고난의 그 화덕망대 풀무불을 지나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옛문을 지나면서 내가 가진 것을 이제 좀 내려놨습니다. 내가 좀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좀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내가 성별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더 낮아져야 된다. 더 겸손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과 의로움, 여러 가지에 매여 있는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도록 여기까지 낮아져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1,000규빗이나 되는 쉽지 않은 그 거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게 성별의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야,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골짜기 문에서 이 분문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1,000규빗이 나를 구별되게 하고 나를 성별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결핍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결핍 가운데요, 우리를 결핍되게 한, 물질이 결핍됐으면 물질을 찾기 위해, 건강이 결핍됐으면 건강을 찾기 위해, 사랑이 결핍됐으면 사랑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결핍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허락된 그 1,000규빗을 중수해 가는 것.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없는, 우리의 모자란, 우리의 결핍된 그 부분들을 채워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별된 사람들, 그렇게 거룩한 나와 또 거룩한 나와 또 거룩한 나가 만나 거룩한 우리를 이룰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먼저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우기 위함인 거죠. 여러 가지 문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여러 가지 아픔에 지쳐있는 그들을 향해 이제 그들을 위한 파수꾼으로 서서 이제 우리가 나서서 우리 가정을 위한 성벽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쌓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세상의 공격에 무방비하게 그냥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나서서 이 느헤미야가 했던 그 일들을 이제 우리도 우리 가정을 위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요, 나를 통해 거룩해지면요, 우리 가정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해서 이게 정말 될까?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던 그런 것들,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교회에 나오고요, 믿음이 약한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신앙 안에 서가고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될까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먼저 성별돼, 우리가 먼저 구별돼 우리 가정을 이렇게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가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성벽을 쌓는 것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하시는 거죠.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 가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먼저 우리가 거룩한 내가 됨으로 우리 가정에 거룩한 파수꾼이 되어 우리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 올림으로 이제 우리 가정이 정말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제 우리의 가정을 세워 가실, 우리의 가정을 구별해 가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신실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요,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요. 믿고 맡기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우리가 잘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못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할 때도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못할 때는 하나님 내가 잘하고 싶었는데 내가 오늘은 그러지 못했네요. 오늘의 나는 실패했지만, 오늘의 나는 실수했지만 내일의 나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나를 거룩하게, 내가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한 성벽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일용할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안수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안수에 대한 이 좀 부담감이 좀 늘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머리에 손을 얹어도 될까? 물론 제가 안수한다고 제가 능력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시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도 저 스스로 늘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에 늘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확신을 주셔가지고요, 제가 오늘은 조금 더 담대하게 여러분들을 안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더 뜨겁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더 열심히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